날은 더운데 벌써 추석이 되었습니다. 추석은 추수감사절기인데 성경상의 절기로는 초막절 또 장막절로도 불리는 수장절입니다. 모두 가을거지를 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올해 초막절은 10월 16일부터로 추석과 한 달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추석과 비슷한 때에 시작합니다. 추석과 수장절은 추수를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지키는 절기이지만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대체로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의 성격이 큽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풍성하게 쌓인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괜찮죠. 감사절기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도 하면 커지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변해가는 것, 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 주어지는 일반적인 과정이자 기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각자 껍질을 갖고 있는데요. 껍질이 있으면 껍질이 단단할수록 안정하거든요. 편안하거든요. 위기에 잘 지나갈 수 있고, 하지만 성장하려면 껍질을 벗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고통이고 또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편한 영역에서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익숙한 것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각 개인이 변화되면 성장하게 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탐구심과 호기심이 줄어들어서 변화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일상에서 바꾸어야 할 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할 때에만 변화할 뿐 아니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추석에 감사하는 것도 작년에는 내가 이만한 크기로 감사를 했으면 의도적으로 거기보다 조금 나은 더 크게 감사하려고 노력할 때에 커지는 거죠. 점점. 그런데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쪼그라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장하니까 변하게 되고 변하니까 성장하게 되는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올해 95살로 타계한 김광림 시인의 덤이라는 시의 첫 부분입니다. 나이 60이면 살 만큼 살았다. 아니다. 살아야 할 만큼은 살았다. 이보다 덜 살면 요절이고 더 살면 덤이 된다. 이제부터 나는 덤으로 산다. 시인은 60을 경계로 잡았는데 60을 넘어서 덤으로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의미하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변화의 동기, 요인을 찾아내어서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주신 이유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알아도 행하지 않아서 세월을 헛송하는 분들이, 무의미하게 쓰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변화와 성숙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제자를 부르신 뒤에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때의 이야기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8장 시작이 갈릴리 동쪽 이방인 지역에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처음부터 따라다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실상을 보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앞의 두 이적뿐 아니라 앞뒤에 계속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직접 고백한 제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북단 마을로 북쪽의 경계인 가장 높은 산 헬몬산 아래에 있는 마을입니다. 왜 굳이 그곳으로 가셨는가? 그곳이 종교, 정치, 지리적으로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원래 그곳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고, 예수님 시대에는 거대한 신전들, 판신전,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 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명과 같이 가이사랴, 로마 황제에게 바쳐져서 지역의 중심 도시였고, 지리적으로는 요단강 발원지 중의 한 곳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중요한 자리가 된 거죠. 특별히 여러 신전들과 지역으로 가는 문으로 알려진 우상 숭배의 동굴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 정체성을 물어본 곳입니다. 사실 3년은 짧지도 않지만 인생에서 보면 길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 3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반복하지만 초기에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와 안드레는 3년이 되었고, 그 이후에 믿은 제자들은 2년 남짓 되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그렇게 믿고 있는지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비전과 사명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때까지 이것을 검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듣자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알려주시고 베드로의 반대에 직면해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신앙 고백,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정언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는 대상, 예수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상대방을 인식하는 정도이자 신뢰의 수준을 알려줍니다. 신앙의 수준이 성장하면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27절 중간입니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답이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듣기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다는 말입니다. 또 헤롯 왕이 말한 대로 얼마 전에 죽임을 당한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고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답도 대단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자 목수로 지내던 자가 변변한 스승도 없었는데 선지자의 반열로 본 것이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식은 거기까지입니다. 동시에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인식합니다. 무슬림들도 예수를 선지자로 봅니다. 더 큰 선지자가 마호메트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도 대단한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죠. 불신자들도 4대 성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고백과 인식은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29절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먼저 나서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세 대상이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적용이 되면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몽땅. 이 대답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원어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말 안 했다는 거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지요. 물론 이 고백이 지금까지 제자들이 선생님 하고 부르다가 이후에도 선생님, 랍비어 하고 부르지만 그리스도로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선생님에서 그리스도로 호칭이 달라진 것이 인식이 달라진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도 변하게 되는 지점이 됩니다. 바로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어떤 호칭으로 누구로 부르십니까?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그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 말 잘한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듣고 또 알았지만 그게 한계라는 거죠. 무리들은 선지자 중의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추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메시아로 알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대통령 알지요. 잘 알 수도 있죠. 오늘 아침에 어디 가서 뭐 먹었다더라. 시장판에 가서 무슨 말 했다더라. 잘 아는 것 거기까지인 거죠. 들어서 또 만나봐도 여기서 예수를 누구나 하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두 번째 걸음은 바로 사명,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새로운 정언입니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신앙 고백과 같은 중요한 일을 자신이 메시아임을 비밀로 하라고 하신 것은 31절과 연관됩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 곧 예수님의 사명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신 순환 예고입니다. 그때까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이 가졌던 메시아상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군림하시는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분을 기대했고, 그 근거로는 다니엘과 이사야의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드디어 제시한 것입니다. 왜 이때 이야기를 하셨을까? 두 비전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왕이냐 종이냐, 승리자냐 대속의 죽음이냐. 진정한 메시아, 고난당해야 하는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드러내자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납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항변하다, 이 말은 꾸짖는다는 말, 바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그 말과 꼭 같은 단어입니다. 승리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꾸짖습니다. 성장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럴까?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해석하기로는 아직도 베드로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종된 헌신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제자를 넘어 모든 것을 맡기는 종과 같은 종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 자리에 세우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데리고 다니다가 이 시점에 진정한 메시아의 길, 구원자의 길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물론 아직이었지만 때가 찬 것입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다는 거죠. 승리자로 오실 때도 있고 또 종으로 죽음의 길로 오신 때가 있다. 지금은 이때이다. 자신의 기대, 곧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꾸짖었고, 그 말은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전혀 없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실 그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기대가 있었는데 얘가 커서 뭘 하고 그렇게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안 따르겠다고 지 마음대로 산다고 던지니까 꾸짖는 거죠. 말도 안 된다. 뭐 위든 아래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내 기대에 안 맞으면 꾸짖는 것 사람의 일이죠. 처음부터 이 사명을 말했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이 정도 되었으니까 알려줘도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보면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안 와닿은 것이요. 새로운 사명에 적응하려면 34절 이하의 새로운 제자조가 필요합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세 번째 걸음이 바로 제자도,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34절이 제자도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일이고 35절부터는 해석과 적용입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사는 예외고 아니고 누구든지, 성도는 예외다, 집사나 장로만 해야 된다, 아니죠. 예수를 따르는 자, 곧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은 자기 부인,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고 지고 따라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 마지막 절에서 부활장 끝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오늘도 내가 죽여야 할 게 있어서 내가 열받는 것 있었는데 그것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것 죽여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를 따라가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생명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시편 49편 8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자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그게 예수를 따른다, 똑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다른 표현이지만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따라가야 하는 거죠.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구원을 얻는다.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생명,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부활한 예수의 생명으로 취한해야, 바꾸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죄 많은 세대, 예수 이름을, 예수가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 굳센 믿음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수치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문화권,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예가 뭔가? 대상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이게 명예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 받아서 인정하지 않고 나가는 것, 그게 수치스러운 일을 한 거지요. 수치는 나쁜 평판과 교제를 끊는 일입니다. 같이 못 놀겠다,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고 심판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따라야 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사명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의 기본 단계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동시에 제자로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이 여정의 최종 종착지는 종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성도, 곧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가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저것 가진 게 없으면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몽땅 맡기고 따라가기가 쉬운데, 이게 가진 게 많을수록 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녀도, 재산도, 주변에 사귄 사람들도 이것저것,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죠. 내가 다 쥐고 흔들고 싶은 것, 이게 당연히 사람의 심리지요. 하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종의 자세가 아니죠. 정리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으면 종이, 주인이 말하는데 내가 죽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감히 꾸짖어요? 알지만 제발 간청하겠죠.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그렇게 간청하지 않고 꾸짖은 사람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한 영역씩, 매일 한 단어씩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하지만 베드로는 신앙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귀중한 고백을 하였지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한 상태에, 복음서,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시면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신앙 고백이, 물론 한글 성경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당신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님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고백한 구절이, 제가 2구절 찾았는데 다른데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 예고, 고난받고 죽게 된다는 예고에 항변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부활한다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자세,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지요? 이 고백이 인생을 바꿉니다. 또 나의 어떤 것을 부인해야 하는지요? 내 시간,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 재산,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이니 주님 위해 조금씩이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내 자녀, 내 것 아닙니다. 일상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합니다.